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는 피난처요, 훈련소다. 교회는 피난처요, 훈련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인터넷상에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교회를 안 가고 교회에 안티적인 성향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농담들 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흔히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카톨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야, 절밥이 교회밥보다 더 맛있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절밥 먹어봤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물들이 아주 산나물로 만들어져서 정말 맛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이게 이게 사실은 뼈가 있는 말이에요. 절이나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착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면 훨씬 못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들이 야, 그럴 바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또 정치인들 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라면서 야, 그 교회 갈 바엔 절 가는 게 낫고 교회 갈 바엔 성당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엔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엔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절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절이 가르치는 교리가 뭐예요? 절이 가르치는 그들의 신학이 뭐예요? 그들의 부처의 디알러지가 뭡니까? 그 신학은 뭐냐면 착한 사람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극락 간다. 좀 더 나간다면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뭐예요? 짐승이 아니라 아주 더 이제 부자로 태어나고 근사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절의 교리예요.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카톨릭 교회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착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다니고 어쩌면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절이나 카톨릭의 성당에 많이 모이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신교회는 2000년 동안 가르쳤던 게 뭐냐면 2000년 동안 가르쳤던 게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저쪽 사람들은 절이건 어디건 착한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가르쳤던 게 뭐냐면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악한 죄인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 보혈 앞에서 무릎 꿇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갖 죄인들이 다 몰려요. 이 교회를 보면 온갖 죄인과 온갖 문제아들은 다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목사와 신부와 절에 스님이 모이면 참 스님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당에 우리 신부님들도 늘 담배 한 대 탁탁 물면서 연기가 탁 나가는 걸 뿜어내면서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주름살이 늘어가고 얼굴은 뭐 피 죽은 얼굴을 하고 있고 늘 그래요. 왜냐하면 온갖 죄인들을 상대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온갖 죄인들이 아두람굴에 몰려듭니다. 온갖 문자들이 마치 교회에 몰려듯이 아둘람굴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아둘람굴에 숨어 피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하니까 그와 함께 모인 사람이 400명이 모여요. 그 400명이 함께 모였는데, 모여든 사람들은 사울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핍박받고 또 죄인 취급받고 환난당하고 돈을 갚지 못하고 또 마음에 원통한 마음에 정말 억울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굴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 읽었던 저런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문제들이 모였고,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니까 젊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땐 인터넷상에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 신앙이 너무 없는지도 모르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옛날 습성이 그게 한순간에 바뀝니까? 한순간에 안 바뀌잖아요. 6개월이 지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1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그게 습관이 쉽게 바뀝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눈에 이렇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니까 이들의 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빠 보이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만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쁘다, 또 문제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 언론이 젊은 친구들이 언론상에 올려놓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 질적으로 좋지 않아, 이렇게 욕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비난은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잉태되고 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욕했다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남자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욕했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세요. 뭐라고 욕합니까? 야, 저 교회당은 연애당이다. 교회당이라 하지 말고 연애당이라고 조롱합니다. 남자 여자가 연애하고 성적으로 교통하고 그런 교회라고 성령이 교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곳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초창기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정말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교회가 남녀 평등을 이끈 그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보고, 바르게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욕 들어먹고요. 우리나라 교회가 잉태될 때부터 세상은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그 4분의 1, 3분의 1 가까이가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한 사람이 나중에 다 예수 믿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죄 많고 하도 성격 때문에 여러분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문제아들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문제아 아니라고 생각하죠? 지금 얼굴 보면 나는 아니야 라는 분들이 다 그래요.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처음부터 문제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아들이 오는 거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왜 찾아올까요? 환난당하고 정말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하고 온갖 가족 문제다, 정말 자식 문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올까요? 왜 교회를 찾아옵니까? 왜 교회를 찾아오냐면 교회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에서 회복을 얻어요.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마음의 평강을 찾고 회복을 얻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사실은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야, 내가 정말 회복을 얻었다, 내가 치유를 얻었다, 야, 정말 살아났다라고 다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모두가 자신들의 문제로부터 도망쳐 온 분들이에요. 그게 가족의 문제건 그게 남편과의 문제건 다 자신이 스트러글링하고 정말 고민하고 애쓰던 문제로부터 도망쳐 온 분들이 교회를 온 거예요. 왜 왔습니까? 교회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도망쳐 오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가족이 나를 핍박하고, 또 여러분 또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집 나가버리고, 여러분 또 내가 이혼을 하고, 나한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지난주 설교도 했지만 그런 대적들이 나타난다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씨름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도망쳐서 교회를 오죠. 도망쳐서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도망치니까 오히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쳤다고 하죠.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굴로 도망쳤대요.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울 밑에 있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도망쳐서 왔죠. 도망쳐서 왔는데 그 핍박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함께 찾아온 거예요.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왔죠. 정말 고난이 왔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죠. 그것 때문에 피난처를 찾아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곳에 결국은 자기 신의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하나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눈물로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불을 지져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뭡니까? 오늘 이 다윗이 이 동굴로 숨어들었더니 온 가족이 모이더래요. 온 가족이 유니티를 이룹니다. 하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분열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와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온 가족이 하나가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여러분 오잖아요. 가족이 더 똘똘 뭉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서 도망치잖아요. 교회를 찾아와요. 기도하고요. 여러분 예배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해요.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하는 것처럼요. 또 하나, 아둘람굴로 도망쳐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원래 어디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원통한 자, 이 문제아들이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 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이 이끄는 공동체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도망온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주의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이 따라갔던, 자신들이 쫓았던, 자신들이 믿었던 그 사울이 주님의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짜였던 겁니다. 또 여러분, 사울이 이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엉망인 공동체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 공동체예요. 수도 커뮤니티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그게 여러분 알고 봤더니 가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이들에게 일어났던 핍박, 어려움, 프레셔, 스트레스,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참된 리더를 만나게 합니다. 참된 공동체를 만나게 한다고요.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가 받는 이런 어려움들,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고난들이 아둘람굴, 다윗이 피실에 있는 아둘람굴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가짜 공동체였고 가짜 리더 밑에 있다가 핍박이 와서 오히려 참된 리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보세요. 진짜 이게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진짜 목사가 보이고 진짜 공동체가 보이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될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본질이 다 드러난다고요. 바닥을 쳐봐야 그게 본질이 보인다고요. 가짜와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유하고 이래 봐요. 그러면 그냥 여유롭게 여러분 대형교회 가서 그냥 커피 들고 쫙 예배 드리죠.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어떤 공동체에 있는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울 밑에서 프레셔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아둘람굴에 비록 누추하지만 아둘람굴에 피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참된 주의 종을 만나고 진짜 목사를 만나고 진짜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때문에 진정한 말씀 전할 리더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트러글링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도망쳐서 참된 공동체로 가는 거, 여러분 그건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정말 어려움들, 핍박들, 도망치는 거, 그게 오히려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그런 핍박 때문에 피난처가 되죠. 그러나 좀 더 나간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를 넘어서 사실은 꿈을 꾸게 하는 공동체예요. 진짜 공동체를 만나고 진짜 목사를 만나잖아요.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진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교회는 피난처이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서 그 이후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요. 꿈을 꾸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뭐 엄청난 세상으로부터 눌림을 당하잖아요. 눌림을 당하면 어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소망도 없어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때문에 그냥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요.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서 점점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들,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여러분, 정말 아비들이 꿈을 꾼대요. 그 할아버지들이, 70대, 80대들이 꿈을 꾼다고요. 아이들은 여러분, 이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입에 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입에 욕설을 물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입에 여러분, 한국에서 온 애들이 욕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막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prophet이라고 하는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자들, 우린 선지자라고 하는 거. 예언자들이 뭘 한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을 다 남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예언가들이에요. 예언을 한다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쏟아내는 것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입에서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평강을 누리고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 아린이가 있고 은기가 있고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이 입에서 나오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잖아요. 피난처하고 정말 내가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왔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노인들도 꿈을 꿔요. 정말 죽기 한 10년, 20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 청년들은 환상을 보면서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꿈을 꾸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잡고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전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제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할 정도로 엄청난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아이들과 정말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무너졌던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들었다라고 나 끝났다라고 생각 않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죽을 준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교회를 섬기고, 죽는 날까지 새로운 꿈을 꾸고, 죽는 날까지 나 선교 한번 가보겠어, 선교도 한번 가보고, 여러분 죽는 날까지 새로운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젊은이부터 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늘 꿈을 꾸고 새로운 정말 그 다이내믹한 그런 모든 성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피난처고 꿈꾸는 공동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마냥 교회를 찾아와서 찬양하고 목사님의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거기에 그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은혜 받고 피난처로만 머물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피난처인 동시에 뭐냐? 교회는 피난처인 동시에 훈련소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과 같다고. 대형 교회에 편승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유람선을 타고 유유자적하게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명심하세요. 훈련소입니다. 군대 가면 훈련받지 않아요? 그런 곳이라고요. 오늘 아둘람굴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죠.
다양한 사람들이, 문자들이 다 찾아온 겁니다.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모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다 모였어요. 원 싱글 스페이스에 모든 문제들이 400명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명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우린 지금 뭐 한 60여 명, 50여 명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여도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400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개국 공신이 돼요. 이 문제가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정말 맨날 문제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조인 이 나라의 개국 공신, 이 땅을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정말 그 문을 열어버리는 파운데이션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아둘람 공동체가 문제가 없었겠어요? 이 400명이 문자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문자들이 모이니까 매번 부딪히고 매번 싸우고 매번 정말 울고 불고 싸우는 거예요. 이들은 함께 살면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개국 공신을 거듭나고 강력한 군사가 돼버려요. 이 어중이 떠중이 모인 사람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엄청난 그런 여러분 관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르디 강력한 군대가 되어버리죠. 하나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다윗의 그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은 피난처인 동시에 훈련소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은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특히 선교나 수련회 한번 가보세요. 선교나 수련회 가보면요, 나를 정말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비호감인지 알게 돼요. 지금 뭐 스스로는 나는 정말 호감이야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나 여러분 공동체 생활 딱 해보면요, 어디 가보게 되면 얼마나 자신이 비호감인지 철저히 깨닫게 와요. 그게 나중에 선교 갔다 오면 다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선교지 보내요. 선교를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나 부딪히잖아요. 계속 다양한 사람들이, 문제아들이 모여가지고 부딪히다 보면 자신의 거친 형상이 다듬어진다고요. 얼마나 다듬어지겠어요? 다듬어지죠. 공동체를 통해서만 인격이 다듬어져요. 거기서 성숙함이 나온다고요. 거기서 성숙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나오는 거죠. 리더십이 나온다고요. 리더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잖아요. 그 교회는 공동이 무너져 버려요. 인격이 다듬어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관계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리더를 세워요. 그런 리더가 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나오지 싱글 커뮤니티에서 나오지 않아요. 위대한 리더는, 위대한 여러 지도자들은, 인물들은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 제가 들었던 예화로 돌아가 보면, 일란 종교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죠. 가톨릭이든 불교든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오나 봅니다. 더 착해지려고. 기독교는 죄인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죄인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가 명문입니까? 어떤 학교가 명문학교입니까? 똑똑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게 명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명문은 뭐냐? 완전 열등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우등생 만드는 학교가 명문학교예요. 뭐 똑똑한 애들 모여가지고 똑똑한 애들이 대출내는 게 그게 무슨 명분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선생이 잘 가르치지 않아도 똑똑한 애들이 왔기 때문에 다 똑똑한 애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우등생이. 근데 진짜 명문은 뭐냐면 정말 열등한 애들이 왔는데 교사의 사랑과 여러분 섬김과 이걸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열등 학생이 우등생이 배출되는 곳, 그것이 바로 명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죄인들이 모이고 열등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다 열등생들 아닙니까?
온갖 문제들이 다 모인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게 다 그냥 여러분 열등생들이에요. 대부분 망한 사람들이에요. 재정도 떨어지고 뭐 신분도 없고 다 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배웁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이 특별 새벽기도 동안 새벽기도 한 번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열등생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다듬어져요. 그러면서 진정한 인격체가 나옵니다. 신앙인이 되어가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죠. 올해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 월드컵 때 크로아티아하고 아르헨티나가 붙었어요. 그게 16강인지 8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유심히 봤거든요. 그 중요한 경기라서. 근데 크로아티아하고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여러분, 크로아티아가 아르헨티나를 3대0으로 깨버려요. 근데 그때 전문가들은 전부 다가 아르헨티나가 이긴다 그랬어요. 왜냐? 아르헨티나는 슈퍼스타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팀에 메시 있죠?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아구에로 양 윙이 있죠? 누굽니까? 수비에도 윙에 디마리아 할 것 없이 유명한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스타 플레이들이.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3대0으로 이길 줄 알았죠. 근데 크로아티아는 유명한 사람 한 선수가 딱 있었고 나머지는 고만고만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크로아티아가 3대0으로 이겨버립니다. 근데 왜 이긴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스타 군단이 모였는데 콩가루예요. 뭉치질 않아요. 섞이질 않아요. 연합이 되질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요. 다 개인 플레이 해버립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도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크로아티아는 원팀이 돼 있어요. 원팀. 원팀이 돼 있으니까 한 가지 목표, 결승전까지 간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요. 서로 도와요. 서로 섬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섬기기 시작한다고요. 내 걸 내려놓고 섬기니까 녹아지죠. 헌신하죠.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하나 결승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결승에서 준우승을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서로 녹아지고 존중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누구든 다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왜 훈련소냐? 여러분들 그 독특한 성격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섞이고 훈련되지 않으면 나가서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되지 않는데 어디서 나가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나가잖아요. 하나님 다시 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훈련되지 않는데 뭘 써요? 여러분들을. 교회는 훈련소예요. 오셔서 훈련받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훈련받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 걸 죽이고 성질 죽이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죽의 원리를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셰프들이 얼마나 이걸 누르는지 아세요? 니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된대요. 반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반죽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오래 할수록 빵이 맛있대요. 왜 그러냐? 누르면 누르고 반죽을 하고 주물떡 되면 될수록 그 안에 기포가 사라진대요. 그 안에 작은 공기 구멍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 빵은 맛있대요. 그 반죽으로 만든 빵은.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물러야 그 기포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성도, 여기 교회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훈련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평안하고 찬양하고 좋다,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사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다듬고 또 다듬고 우리의 문제의 기포들을 다 빼버려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개국공신이 되고 그 사람이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고요. 저는 우리 그리니스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안식을 얻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훈련소에서 훈련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